천상 천하 모여부려 시방세계 영무비로다 나모타보 세가 소유 아진견어대 일체 무유 여불자로다 천상 천하 모여부리어 시방세계의 영웅이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부처님과 같은 분이 없고 시방세계에도 이 부처님께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세간 소유 아진견어대 세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지만은 일체 무유여불자다. 일체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대성현이 없더라. 이 개송은 무량겁전에 저사불이라고 하는 부처님 밑에 미륵보살과 서가보살,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시기 이전 수행 과정에 계실 때 두 분의 제자가 저사불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저사불께서 두 제자 가운데에 누구를 먼저 출세를 시켜야 할 것인가? 두 제자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깨달은 지혜의 면에서는 미륵보살이 더 앞서 있고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석가보살이 더 앞서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륵보살은 서가보살보다도 국업을 더 먼저 수행해 간 선배였었어. 그렇기 때문에 미륵보살이 지혜의 면에서는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나 저사불이라는 부처님께서 생각하실 때 삼도의 고해에서 생사윤회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 중생들을 위해서 그 중생들을 자비원력으로 제도하는 그 일이 급하기 때문에 서가보살이라는 제자를 먼저 출세를 시키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저 등산을 할 테니 나가 같이 가지 않겠느냐. 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석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어떻게 처사 부처님이 걸음이 빠르시던지 앞으로 훨훨 가셨어요. 부지런히 따라갔는데 중간에서 놓쳤다. 그래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여기 계신가 이리 찾아보고 이 골짜구리도 찾아보고 이 봉우리도 찾아보니까 어느 굴이 있는데 굴 속을 이리 가니까 속에서 환히 광명이 비춘다고 말이야. 그래서 아하 여기 계신가 보다. 굴 속으로 발을 디디서 이렇게 한 발을 놓는데 거기에 제사불이 턱 가부좌를 하고 앉아 계시는데 화강산매에 들어가지고 온통 온몸에서 햇빛보다도 더 밝은 광명을 놓으시면서 앉아 계시는데 그 거룩한 모습이 뭐라고 형연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들었던 발을 내려놓고 또 이쪽 발을 들어서 그래서 걸어서 들어가야 할 판인데 한 발 들은 채로 7일 7야라고 하는 시일이 지나갔단 말이야. 그 7일 7야의 시일이 지나가면서 읊은 노래가 바로 이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효여불자. 이 개송을 찬불계,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이다 해서 찬불계라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을 이 개송을 합장을 하고 한 발을 들은 채 일주일이 지낸 시간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 처사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에 완전히 황홀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륵보살보다 국업을 뒤져갖고 있는 처지였었는데 이 개송을 7일 7야를 이렇게 읊은 7일 7야가 1시간이 지냈는지 30분이 지냈는지 전혀 시간이 지나간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개송을 읊어가지고 국업을 뛰어넘어가지고 견성 성보를 하셨다. 오늘 병자년 나벌 8일 서가모니 부처님 성도하신 법요일을 맞이해서 찬불계를 읊었습니다. 나벌 8일 법문은 여러분과 같이 조실스님께서 설하신 녹음 법문을 통해서 법문을 잘 들었습니다. 이 나벌 8일 성도제라 하면 부처님의 4대 성스러운 제일이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4월 초파일 또 그 전에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부처님 출가하신 날 또 나벌 8일에 성도하신 날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제 이렇게 해서 4대 명절이라 4대 성스러운 날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 어느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다 마찬가지지만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때는 8가지의 상, 8상으로 그래서 8상성도라
그래서 8가지의 상으로서 그 일생 동안에 부처님의 일대 길을 특별히 8가지 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8가지 가운데 첫째는 도솔천, 모든 부처님이 출세하실 때에는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거기서 4천세가 되면은 시절이 인연이 이제 돌아와서 사바세계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실 때 내가 어느 나라에 사바세계도 서양, 동양, 세계 각국이 있는데 어느 나라에 탄생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그걸 다 살펴보시고 또 어느 집에 어떻게 탄생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관찰해 가지고 결국은 가비라 왕국, 지금은 네팔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가비라 왕궁의 태자로 탄생을 했습니다. 탄생하실 때에 흰 코끼리를 타고서 내려오셨어. 둘째는 입태인데 마야부인의 왼쪽 옆구리를 통해서 흰 코끼리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것이 둘째 번 입태고, 셋째 주태, 태에 머무르시는 것인데, 모태에 계시면서 행주좌와 하루에 6번을 저 하늘나라의 천신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다. 태중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늘나라의 모든 신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는가? 그것은 오늘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출태인데 탄생하신 것입니다. 4월 초파일, 갑인년 4월 초파일에 룸비니 동산에서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서 탄생을 하셨다. 들어가실 때는 왼쪽 옆구리로 들어가셨는데 나오실 때에는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을 하셨다. 탄생을 하시자마자 눈으로는 사방을 둘러보고 7걸음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무협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대사자호를 하셨다고 경전에 전해 내려옵니다. 어떻게 금방 탄생한 어린 아기가 그렇게 거닐 수가 있었으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사자호를 하실 수가 있었을 것인가? 이것도 역시 오늘날의 상식으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3000년을 통해서 부처님을 믿고 불법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진묵겁전에 확철대오에서 성불하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사람 몸을 받아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능히 32상과 80종을 다 갖추고 삼명육통과 8해탈을 다 갖추신 대성현이 방편으로 태어나셨다고 본다면 우리 불자로서는 그대로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19세 또는 경전에 따라서는 25세에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문유광을 하시고 무상함을 깨달으시고서 왕궁을 버리시고 설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셨다. 여섯 번째는 성도인데 6년 또는 12년 후 낙행과 고행을 하신 끝에 보리수화에서 이 12월 초파일, 나벌 8일 새벽에 뜨는 그 밝은 별을 보시고서 확철대오를 하셨다. 진묵겁전에 이미 다 깨달으신 부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 바른 법에 의지해서 도를 닦으면 확철대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철대오 하신 뒤로 녹야원에서 교진녀 등 5비구를 향해서 사제법을 설하시고 그것을 필두로 해서 80세에 열반하실 때까지 49년 동안을 아함 12 방등팔 21제 담반여 종단법화 우팔련에서 84,000 법문을 설하시고 80세를 일기로 사라쌍수 하에서 열반상을 보신 것입니다. 이 8가지 상을 부처님의 팔상이라 팔상성도라 그러는데 어째서 성도는 6번째 가서 성도인데 8가지 상에다가 성도를 붙였느냐? 8가지 상이 바로 이 성도가 그 팔상 중에 핵심이요 중심이기 때문에 탄생하셔서 열반하실 때까지의 일생 모든 것이 성도의 그 과정이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8가지 상 전부가 합해서 팔상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범어로 부따인데 부따라고는 뜻이 깨달은 또는 깨달은 사람을 갖다가 부따라고 그런 거다. 그래서 탄생하셔서 열반하실 때까지 모든 것이 깨달음이 핵심이요 전부가 깨달음이다. 깨달음을 위한 것이고 깨달음에 의한 것이고 바로 깨달음에 의해서 일생을 사신 것이다. 그러면 불교 학자들은 과연 갑인년 나벌 8일 밝은 별을 보시고 무엇을 깨달으셨느냐? 학자들은 그 많은 경전을 샅샅이 뒤져서 태관절 그 깨달으신 내용이 무엇이냐? 무슨 이 도리를 깨달으셨느냐? 학자마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많이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 학자들은 12인연법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중심 사상이고 그래서 12인연 진리를 연기법을 깨달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논문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산승은
그렇게 보는 것은 학자로서의 소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의 아무리 그이가 머리가 좋은 세계적인 석학이라 하더라도 중생소견으로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음이라 하고 깨달으셨다면 이러한 것을 깨달으셨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고 코끼리를 장님이 만져보고 배를 만져보고는 벼란박 같다 그러고 코를 만져보고는 구렁이 같다 그러고 코끼리 다리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라는 게 기둥과 같이 생긴 거다. 이렇게 말한 거와 같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깨닫는가에 대해서는 산성도 역시 이러한 이치를 깨달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각자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에 의해서 조사들이 개발해내놓은 최상승 법에 의해서 여법하게 목숨 바쳐서 수행을 해가지고 스스로 깨달아 보기 전에는 알 수도 없고 말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능속 백천등이라 심히 광통 법령행이니라 나무 연휘 전분명이라 천성부전 취불멸이니라 나무 일등 등속 백천등 한 등의 불을 밝히면은 그 한 등의 심지로 인해서 백등, 천등, 만등 수 없는 등에 그 등불을 붙여서 수천만 등의 불을 불켜서 온 세상을 다 밝힐 수가 있을 것이다. 시민광동 법령행이여 한 등이라 하는 것은 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등인데, 한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해서 많은 제자들, 많은 중생들의 그 깨달음에 이르는 법문을 설해가지고 그 법문에 의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의 등불을 밝힌 것이다가 빗대서 읊은 개소인데 그 마음의 시민의 등불이
한 사람마다 다 밝혀서 온 세상에 밝혀진다면 불법의 법령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연휘, 열렴, 전부며 그래가지고 그 등불이 온 세상에 등불에 또 등불에서 다른 등불에 밝히고 한 등불이 수천 수만 등에 밝히니 그 수천 수만 등이 다시 또 수천 수만 등에 밝혀가지고 온 세계가 삼계가 깨달음의 등불로 가득 차게 된다면 천성부전취불문이다. 그 깨달은 진리는 아무리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 깨달음을 어떤 등불을 붙이듯이 각자 이렇게 붙여주기는 어려운 거고 깨달음에 나아가도록 법을 설하셔. 진짜 깨닫기는 자기가 깨달아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전할 수가 없는 것이야. 전할 수 없는, 천성도 전할 수 없는 이 진리의 등불은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깨달음의 진리를 전할 수가 없다고 전할 수 있고 말로 할 수 있다면은 참 진리가 아니고 참법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과거의 모든 부처님은 84,000 법문을 설하시고 역대 조사도 다 수 없는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쳐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쳐가지고 되는 것이라면 진즉 우리가 다 성불했을 것이고 이 사바세계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마는 가르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을 인도 천지를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걸식을 하시면서 그 많은 설법을 하셨습니다. 조실스님께서 이 주한 이 염전 갯벌가에다가 용화선언을 창설을 해가지고 77세로 열반에 드실 때까지 오늘 아침에 법문 가운데에도 뭘 공양을 잘 못 잡수셔서 새벽에 허기가 진 상태에서도 그런 사자의 법문을 하셨습니다. 법문 가운데도 먹은 것이 없어 기운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어 그만 마친다고 이런 가슴 아픈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말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끊임없이 말을 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망구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강사는 강사대로 인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일생 동안 공부한 부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불교 학자는 학자대로 일생 동안 공부한 것을 학생들에게 교리를 강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상 이 내가 나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가르칠 수도 없고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부처님과 조사들께서 직접 깨달으시고 그 깨달으신 경험에 의해서 지도하시는 그 방법에 의지해서 우리도 열심히 해야만 되고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상승법이요 활구참선인 것입니다. 무엇이 최상승법이냐? 내가 나를 찾는 공부.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원각경 그런 많은 대승경전이 있고 소승경전이 있습니다마는 학자들이 이것은 대승불교다, 이것은 소승불교다. 학자들이 연구상, 편의상 그렇게 갈라놓은 것이지 부처님의 설법에 어찌 분명하게 콩과 팥을 가르듯이 소승, 대승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생의 근기 따라서 소승, 학자들이 말하는 소승법을 설한다 해도 소승 속에 바로 최상승법이 들어있는 거고, 대승을 설했을 때 대승 경전 속에서도 얼마든지 소승 불교 교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집착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이 최상승법이라는 것은 문자, 언어, 문자로 연구해서 들어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불임문자 기원성성.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따져서 들어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불임문자라 그러는데,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내라는 게 무엇이냐? 사람들은 내라, 나다 하면은 이 사지, 백제, 안입이, 설신이 이목구비를 갖춘 이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나다 그러고, 호적도 역시 아무나 나무시에 아무 아버지와 아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름과 생년월일을 해서 호적에 올리고, 그 사람 하면 바로 그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것이나 어찌 그것이 나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 그 육체 속에 들어있는 나의 주인공이 있어. 이런 말도 분명히 말하면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부득이해서 이러한 방편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이 주인공이 입고 있는 한 벌의 옷에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공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이 육체다. 우리는 그 육체 위에 다시 또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육체는 우리 참나, 우리 주인공이 이 몸뚱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옷을 벗으면 우리 육체가 있듯이 육체 속에는 우리 주인공이 들어있는데 해부를 해봤자 오장육부를 샅샅이 뒤져도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주인공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욕하면 썩낼 줄도 알고 칭찬하면 기뻐할 줄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도 알고 가만히 앉아서도 시간과 공간에 걸림이 없이 왔다 갔다 해. 10년 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릴 적 일도 생각하면 화나거든. 몸은 여가 있으면서도 서울역 하면 서울역이 화나고 여러분의 집안을 생각하면 집에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천만리 멀고 가까운 곳이 상관이 없고 시간적으로도 과거 미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그런 소소영령한 주인공이 우리 모두 낱낱이 다 주인공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성품이라 하기도 하고 진여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경전마다 법견이 진연이 불성이니 여연이 여러 가지 경전에도 경전마다 이름이 다 다르고 세계 각국에 다 나라마다 말이 다 다르지만 이름이야 일법천명이요. 한 법에 1000가지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몰라야 볼 수도 없고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소소영령한 놈이 있다고 말이야. 이 육안으로 볼 수는 없어. 그것을 방법에 의해서 활구참선법에 의해서 그것을 찾는 것이다. 어떻게 찾느냐? 종파에 따라서 찾는 방법이 그 조사들의 방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 법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의 선지식들은 임재종의 간화선이라고는 방법, 화두를 참고함으로써 화두를 타파해가지고 자기의 참나를,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하셨다고 말해요. 여러 종파가 자기 종파의 방법이 좋다고 다른 종파의 방법을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과거의 역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것에 관여할 필요가 없고 알 수 없는 의심으로 화두를 자기가 믿는 선지식으로부터 지정을 받아가지고 화두가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 화두가 있고 문헌상에 오르지 아니한 화두는 이 우주 법계에 가득 찬 것이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다 화두 아닌 것이 없고 공안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멋대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화두를 선택하면 하다가 좀 잘 안 되면 언제라도 자기 멋대로 버리게 되고 또 다른 화두를 가지고 하고 이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우물을 팔 때 조금 파봐서 안 나온다고 또 장소를 옮겨서 또 파고 몇십 군데를 파봤자 금방 나서 나온 물은 그건 건수지 참으로 좋은 물이 아닙니다. 장마태는 꿀꿀 나오다가 가물 때는 끊어져 버리는 그런 물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10길, 20길, 30길, 100m, 200m를 타고 들어가서 안반이 나오면 그 안반을 뚫고 그 안반 밑에서 나온 물이라야 사시절 가뭄과 장마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좋은 물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뜨신 물이 꿀꿀 솟아나올 것입니다. 화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믿는 선지식한테 화두를 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자꾸 화두를 바꿔서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큰 깨달음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화두를 하나 가장 그 선지식이 보아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화두가 적당하겠다. 그 화두를 딱 지정을 해주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정말 이 법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목숨을 바칠 생각을 해가지고 잘 된다고 해서 잘 된 뒤에 빠지지도 말고 잘 안 된다고 해서 번민하고 이 화두가 안 좋아서 그러나 화두가 나한테 안 맞아서 그러나 해가지고 화두를 제멋대로 바꿔가지고 이 화두로 좀 끌적끌적 해보다 안 되면 저 화두로 평생을 해봤자 진정 참 깨달으면은 이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고 화두를 타가지고 정진을 하는데 처음부터서 잘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숙세에 선근이 있어서 이런 지하에 툭 터지는 그런 사람일 경우는 몰라도 대부분이 우리가 다 중근기, 하근기인데 처음에는 다 어렵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참선법을 믿기 때문에 최상승법을 믿기 때문에 이 정법을 믿기 때문에 그 선지식을 믿기 때문에 한 화두를 가지고 추삼야삼의 이 한 화두를 가지고 목숨을 거기다가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의심.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이놈이 무엇이냐? 이 무엇고? 이 무엇고? 한문으로는 시신마. 우리말로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런데 경상도 말로는 이 무엇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썩내고 슬퍼하고 그런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놈.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알래야 알 수 없지만 대관절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해 갈수록 꽉 맥혀서 알 수가 없어야지 해가 다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교리로 따지고 이론적으로 따지고 동서에 철학적으로 따져가지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종합해가지고 적용을 해보고요. 아하 바로 이것이로구나 이렇게 알아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것은 그럴싸한 결론을 자기 나름대로 얻었다 해도 그것은 안 것이지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론적으로 따져서 결론을 내려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거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 무엇이 어려울 것이 있느냐 그 말이야. 부처님도 가르쳐 줄 수가 없거든. 가르쳐서 되는 거라면 무엇이 어려우면 문제가 될 것이 있느냐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깨달아야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 갈수록 맥혀야지. 꽉 막혀서 알 수가 없어야 그런 상태로 밀고 나가야 하는 거야. 처음에는 이 먹고 하는 그 시간에도 별별 생각이 오락가락 하지만 오락가락은 망상은 그냥 그대로 놔둬. 그거 쫓아내려 하지도 말고 막으려 하지도 말고 그냥 놔둔 채 숨을 들어 마셨다 내쉬면서 이 먹고 알 수 없는 의심이 있으면 자꾸 이 먹고 자꾸 거기다 할 필요는 없어. 알 수 없는 의심이 있으면 그 알 수 없는 의심을 딱 관하거든. 2분도 그 의심이 그대로 있으면 2분, 5분 동안도 그 의심이 그대로 있으면 5분, 1시간에도 그 의심이 안 없어지면은 알 수 없는 그 의심을 관하는 거예요. 이 먹고.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아랫배가 볼록하게 느끼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그 배가 차츰 홀쭉해진 것을 느끼면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알 수 없는 의심은 아랫배에다 딱 거기다 두고 관한다. 그 말도 알아듣기가 좀 어렵지만 단전 호흡을 하면서 배가 불렀다 줄었다 한 것을 느끼면서 이 먹고 하면은 화두가 바로 아래 가서 있게 되는, 자연히 그거 있게 되는 거예요. 알
없는 의심이 나중에는 의단이 돼. 1시간을 해도 그 의단이 흩어지지 않고 아침 먹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든 화두가 아침 먹을 때까지 있고 아침 먹을 때 든 화두가 점심 때까지 있고 점심 먹을 때 든 화두가 저녁까지 있고 저녁에 잘 때 들은 화두가 꿈속에서도 그대로 화두가 있다면 이것이 타성일편이요 오매가 일이한 건데 그렇게 타성일편이 되어서 순수무잡해가지고 의단이 동로하게 되면 어느 날 어느 때 통 밑구녕 빠지듯이 팡 터진단 말이야. 터져서 알 수 없던 그 공안을 타파해가지고 자기의 면목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져서 이것이로구나 그게 아니야. 그거는 것은 100번 그런 식으로 알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고 다르게 확철대오로 해놓고 보면 기네 아니네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게 삼천거 보고 송경 팔만세라도 나 판식경이 단좌 염실상이니라 나 지계 삼천급 송경 8만세 계 10개 5개 10개 250개 500개 그런 계를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누구를 스승으로 하느냐 계를 스승으로 삼으라 이렇게까지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 소중한 계를 3000급 동안을 청정하게 잘 지키고 부처님께서 50년 동안 49년 동안 설하신 8만 대장경을 8만 세 동안을 외운다 하더라도 그 공덕을 말로서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 3000급 계를 지키고 8만 세 동안을 경을 외운다 하더라도 불여 반식경의 단좌 연실상이다. 밥 반 그릇 먹은 동안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생각만 갖지 못하다. 반식경 동안 실상을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염원한 것은 바로 이 활구참선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활구참선한 것만 못하다. 그러니 계를 3000급 지키는 목적이 무엇이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거고 장경을 8만 세 동안 열심히 읽고 외우는 목적이 무엇이던가? 나를 깨닫기 위해서 경을 읽는 것이 다른 목적이 없어. 그러면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쉽고도 간단하고도 누구라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활구참선법이다. 이거.
남녀, 노소와 빈부, 귀천과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이 전혀 상관이 없고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 뭐고 해 갈수록 알 수 없는 의심으로 거두절미하고 이 뭐고 그것이 무엇이 어려울 것이 뭐 있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은 여러 선지식들한테 여러 가지 화두를 타셨겠으나 모든 화두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적인 화두는 내가 나를 찾는 이목고가 첫째 기본이요 핵심적인 화두예요. 무슨 공안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깨닫는 것은 나를 깨닫는 것이지 저 무슨 우주의 무슨 그런 게 아니거든. 여러분, 이 공부는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시오. 정은아 부르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오. 시작. 예. 무슨 물견인고. 공부가 잘 안 되면 조용한 데 가서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오. 그리고 자기 목청이 터지도록 한번 불러보고 자기가 예 하고 대답하고 무슨 물견이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라고. 무슨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더니 이목고를 하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공안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이 화두는 항상 가깝게 들어야 해. 이 먹고 할 때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렇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러주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 먹고 할 때 이 하는 이놈이 무엇이냐 그렇게 가깝게 다구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먹고 지금 이 먹고 하는 이놈이 무엇이냐 그보다도 더 가깝게 이 하는 이놈이 무엇이냐 그런 뜻으로 이 먹고 나중에는 이 먹고 소리도 할 것도 없이 대본에 정신만 차리면 의단이 탁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대신심과 대의단으로 알차게 타고쳐 나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보살 선방 또는 비구 선방, 시민 선방, 우리 이 또 후원 사무실 각자 자기 있는 처소에서 자기 분 따라서 보다 열심히 정진을 하고 계시고 가정에서도 더 화두를 들고 정진하면 가정이 바로 자기의 선방입니다. 차를 타고 갈 때는 차 안이 바로 선방인 것이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이 바로 선방인 것입니다. 일체처 일체시 시간과 공간에 따질 것 없이 언제나 한 생각 돌이키면은 바로 그 자리가 활구참선 도량이에요.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요. 아무리 신심이 있고 정진을 하려고 해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정진하는 마음이 흐트러지기 마련이고 화두가 성성적적하고 밀밀면면해서 의단이 동로에서 타성일편이 된 그런 경지에서 무슨 말이 잡담이 나오며
잡담하면서 타성일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걸망을 지고 선방에 나온 수행자라면 수행자답게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앞서가는 선배도 있을 것이고 자기보다 뒤 따라오는 후배도 있을 것이니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하고 선배에 대한 도리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후배를 위해서라도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잡담으로 세월을 보내고 그건 우리 선방에서는 교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조사 의록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물며 인도 불교가 어떻고 티베트 불교가 어떻고 무슨 불교 뭐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 토론하는 뭐 세미나가 열리는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불교 경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건 조사 의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건 무슨 인도 불교나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일본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자기가 포교사가 되어가지고 어느 절에 가서 신도들을 모여놓고 설교를 하는 마당에서는 그런 세계 각국의 불교에 대해서 또는 각 종파에 대해서 얼마든지 웅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용화선언에 와서는 입차 몰랜된 막존지이라 이 문중에 들어가서는 지혜를 두지 말아라. 일단 들어왔으면 초실스님은 녹음 법문을 듣고 그 법문에 의지해서 묵묵히 바보가 되어서 몸은 냄새가 안 날 만큼 씻고 옷도 냄새가 안 날 만큼 깨끗이 씻어서 입고 그리고서는 공양은 인연 따라서 공양을 들고 그리고는 그분 속에는 바본지 천친지 농판인지 알 수가 없게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 하려면 세속에 나가서 국회의원도 나가고 도의원, 의원도 나가고 도지사도 하고 장관도 하지 이 문중에 들어와가지고 부모와 형제와 고향과 가정을 다 버리고 청춘을 버리고 이 세상에 이 도문중에 들어와가지고 어디 가서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 할 데가 없어서 여기에 들어와서 입을 벌리고 함부로 그러냐고. 그래서 어느 선방에 가면 득도자 출이다. 도를 얻은 자는 나갈지니라 딱 써붙여진 데도 있어. 깨달았으면 나가서 중생개화하러 나가지. 뭐하러 남은 선방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은 공부하는데 방해를 치느냐 이거. 절에 들어와서 선방에 들어와서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한 사람은 그게 진짜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똑똑할 때 가서 똑똑한 체를 해야 남이 알아주고 얻어먹을 것도 생기는 것이지 선방에 와서 똑똑한 체 해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으며 누구를 위해서 똑똑한 체를 하느냐. 종조 난설 인장단 다가 경영
혼침 낙수면이로구나 나무 출가 투수시하면 피로 삼계 출두난 일이라 나 종조 난설 인장단타가 경야 혼침 낙수면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쓸데없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러고 그런 잡담을 하다가 밤이 되면은 잠에 떨어져. 이렇게 출가해가지고 공연히 시주권만 소모하면 피로 삼계 출두년에다 반드시 삼도 고해에서 해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선방, 비구 선방이나 보살 선방이나 시민 선방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정진하신 그런 참 좋은 도반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내기 때문에 원장으로서는 항상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행여나 오늘을 보통 어느 선방이든지 나볼 8일 용맹정진 기간이 지내면 벌써 한철이 다 지내간 것처럼 생각이 해이해져 가지고 해제가 빨리 돌아왔으면 해제가 돌아오면 어디를 가야겠다. 어디 절에를 가야겠다. 제주도를 갈까? 설악산을 갈까? 오대산을 갈까? 그런 생각으로 걸망 귀신이 들썩들썩 한다고 그런 말이 옛날부터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해제까지 기간을 지내온 기간보다도 훨씬 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거의 묵언을 하면서 가행정진으로서 이 삼동 안거를 알뜰하게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이것으로서 나볼 8일에 원장으로서 여러 도반들에게 형제 자매 도반들에게 노바심에서 우러나와서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